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도이란 말이 있죠? 삼복도이. 근데 오늘이 말복입니다. 그리고 절기 중에 입추는 7일날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잘 이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자고 내는 퀴즈입니다. 이 시간이 좀 졸릴 시간이라 여러분 혹시 바닷물이 왜 파란 줄 아세요? 예? 이 과학적 상식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바닷물이 왜 파랄까요? 파라니까 파랗다. 그것도 답이 되겠네요. 예. 하늘 때문에. 하늘이 파라니까 바다도 파랗지 않느냐. 끊임없이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바닷가에 방파제도 치고 그 다음에 바위에도 부딪히고 그래서 바닷물이 멍이 들어서 시퍼럼 맞나요? 하도 쳐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바닷물이 파란 이유는 빛의 파장과 물의 흡수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태양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나잖아요. 색깔이 나는데 파장이 긴 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파장이 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서 빨리 흡수를 해버려요. 그 색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짧은 파장인 이 파란색 물 분자는 흡수가 늦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른 건 다 흡수돼서 없어지는데 파란색만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란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흡수와 산란 때문에 물의 파장이 긴 빛은 빨리 흡수하고 짧은 파장은 산란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최연규 집사님이 시간을 쓰시는데 휴가 중에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페파 대원들과 함께 동해안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북단에 있는 해수욕장이 명파 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우리 심성호 집사님이 기왕 그래도 가는 거 이북에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에 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갔더니 정말 사람도 적고요. 물도 깨끗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수영복을 입지도 않은 채 물이 너무 시원해 보여서 물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나는 물에 앉아 쉬고자 하나 파도는 그냥 나를 두지 않았다. 좌우로 흔들더니 이내 나를 물에 들어눕히고 말았고 바르게 앉으려고 버둥거리다 이내 중심을 잃어 넘어뜨리기 일쑤였다. 파도가 조용하게 있고 싶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구나. 마치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파도에 몸을 맡겼더니 쉴 사이도 없이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아니다. 굳게 서라는 말씀이 생각나 굳게 섰더니 넘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파도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바닷가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된가 합니까? 끊임없이 오는 그런 파도예요. 이 일이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참 더운 여름에 잘 살아내셨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히 서라 그래요. 굳건히.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다른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여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9장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하시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6명이 5명은 칼을 들고 나오고 1명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나온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9장 4절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사랑이 소망이가 이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그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가 하면 가증한 일로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긍휼에 의해서 보존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계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은 참 엄청나게 무서운 장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내 성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피해 보수자가 막 따라올 때 도망가서 성소에 들어가 도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곳이 성소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부터 살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게 되어야 할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들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현관에서 제단 사이에 태양을 숭배하던 25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살육의 대상이 됐던 곳. 왜 그런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그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소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가장 성소에서 그 일을 시작하라. 살육하는 일이 일어났고 성소는 더럽혀졌고 시체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렇게 살육이 일어나고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곳 그 자리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에스겔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로 5절에 또 인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바람을 붙잡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침을 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여러분, 땅의 사방은 뭘 의미합니까? 땅의 사방. 그래서 이 계시록은 여러분들 어떤 책인가 하면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상당히 아주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사방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나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투쟁을 의미합니다. 또 바람을 붙잡는 것은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는요, 지상의 악한 세력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각종 바람과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을 억제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기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바람을 놓는 순간에 마침내 천사가 놓이고 사탄이 악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많은 우리가 경험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 여러분, 이 천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는, 인치는 권세를 가진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 파송된 천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나요? 그건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은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잘 성경 말씀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온 방향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여러분, 이게 실제 수냐 상징 수냐 이거 가지고 아주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도 이 14만 4천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 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열심히 나와서 이거 채워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실제 수냐 아니면 상징적인 수냐 이걸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아주 논란이 거셌어요. 요즘도 지금 그럽니까? 예? 실제 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 12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인을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당히 아주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제한하셨습니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을 또 못을 박아 놓으면 여러분들 누구든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저거하고는 성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것이라면 현실성이 없어집니다. 왜냐? 지금 12지파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순수 혈통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2지파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0장에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자, 야곱이 부인 넷을 거느리게 됐는데 처음에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1차적으로 남자아이를 막 잘 이렇게 낳습니다. 그걸 보니 동생이 아주 우라가 치밀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자식도 못 낳는데 언니는 저렇게 그냥 아주 자식을 저렇게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막 그냥 4명을 막 그냥 쫙
난이 마음에 어떻게 경쟁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종을 남편에게 줬어요. 그 비라가 누굴 낳는가 하면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또 언니가 속상해. 내가 질 수 있어? 그래서 또 자기 종을 또 줍니다. 그 실바를 줘요. 그의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 레아가 마음이 또 서글픈 마음이 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이사가라고 스불론을 또 허락을 합니다. 이 라헬은 그렇게 그냥 10명의 자녀가 다 날 때까지 소갈이 하는 거죠. 소갈이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에 나와요. 근데 그 뒤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레위지파가 들어갔나요? 빠졌나요?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 그래서 레위지파는 특별히 빼놨어요. 제외됐습니다.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면 레위지파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빠져 있는 지파가 또 한 지파가 있네. 무슨 지파예요? 단 지파는 없어졌네요. 여러분 단 지파는 왜 없어졌을까요? 예?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 지파를 그 12지파에서 제외시켰어요. 요셉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루벤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유다가 장자로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사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루벤이 그 장자의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 정체가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어디는 빠져 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이게 실제적인 숫자라 그러면 매우 아주 혼란스러운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라면 계시록 7장은 많은 부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실 때 여러분들 이마에 인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이마에? 우리 김학인 장로님 인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상징의 책인데 여기에 인 받는다는 얘기는 뒤에도 조금 설명하겠지만 인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상화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온전히 고정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차 있는 그런 정신, 완전히 우리 머리의 생각이 완전히 아주 사상화되어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인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실제적인 수라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적은 데 들어가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강박관념이 생기잖아요. 예? 이거 갖고 지금 장사하는 교단이 있다니까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14만 4천에 목을 메고 아주 그 숫자가 아주 실제적인 수라고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제를 택한 것은 뭔가 하면 14만 4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환난의 때를 지나고 7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갈 것인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계시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예? 다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웅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 창고에 그것을 간직하도록 해주었건만 교회 안에서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이론 저 이론을 선택하여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든지 누가 인을 받든지 그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것에 그냥 온통 관심의 대상이 돼서 그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 앞에서 논란거리를 벌이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1권 174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에 여러분들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큰 요번에 감동을 받은 게 뭔가 하면 그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아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고백하는 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우리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12지파 뭐 무슨 지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심을 키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으로 내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 간증 한번 보세요. 그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제목처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이 연과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지옥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651페이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논하는 거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누가 구원 받네 못 받네 그게 뭐 자기가 할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말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높은 표준을 제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높은 표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파멸의 때 여러분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것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배울 자가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4만 4천의 이야기를 볼까요?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한데 내가 들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의 정체를 여기 아주 확실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어때요? 배교한 타락한 종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에 한 이틀의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성장했던 철암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다니던 학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릴 때 다니던 목욕터라든가 이런 데를 또 가보고 사방을 그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 중에 하나 딱 놀란 것은
우리 다닐 때 거기 학생들이 3,000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전체 다니는 아이들이 26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던 우리 다닐 때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다 나가고 그곳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시는데 어때요? 자녀들은 다 나가서 외지로 나갔겠지만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26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세대가 참 어렵게 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840년도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배틀크릭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결국은 우체국에 가서 그 고장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고 우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우체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후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시오. 그래서 이 조셉 베이츠는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동안 이 일을 마치면서 계산을 하다가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남은 것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누구한테 더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 저녁에 그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돈 남은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평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셉 베이츠는 그 사람을 방문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별명을 잘 유지하면서 살았고 죽은 후에 그의 비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묘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고 진실만 말하고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는 재림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원은요, 재림 준비를 하면서 회사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면서, 선생님은 가르치면서요, 각자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리의 청소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세익스피어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 거리를 쓸어야 할 것이다. 길거리를 아주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민들이 멈춰서서 여기 자신의 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했던 위대한 청소부가 살았더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설과 복잡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14만 4천의 인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의 정신을 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에게 밀려오는 이설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구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41장.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시고 넘어질 때마다 주께서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김을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믿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을 받는 백성, 거룩한 백성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맞이하는 그 대열에 함께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주일의 생애를 살겠습니다. 세상과 너무 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따라 생애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다 마쳤습니다. 안식 오후에 특별한 어떤 활동이 없는 분들은 교과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에 안식 오후에 교과 공부를 하시고 일주일 내내 복습하시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